시골 섬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렇게 소원이었던 성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구하여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온통 제 눈에는 축복의 말씀만 제 눈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며,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들 이삭도 농사를 지으니까 자그마치 수익이 100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자녀를 모두 13명을 두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며 축복하신 말씀이 49장이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성격이 까칠하고 남들에게 못되게 굴어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정말 우리 눈에는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생겼을까? 진짜 못생긴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이뻐하는지, 저렇게 이쁠까? 내 눈에는 안 예쁜데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고 남들에게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얼마나 귀중한가 하면 여의도 땅 그런 것 가지고 비교가 안 되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존감 낮추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믿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정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민족 설날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또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또 인사를 했습니다. 대간절 그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복이 뭘까요? 한국적으로 오복을 얘기합니다.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이라는 것은 쌓아놓고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지 않는 것, 그게 재물의 복입니다. 쓸 것이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부족지 않는 넉넉한 재물이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마음은 건강한데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과 육체가 모두 건강한 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덕이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참 덕스럽다, 즉 베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이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베푸는 사람,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고종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맹대로 살다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아프다가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첫 번째 장수의 복과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장수의 복도 복이지만 우리가 아프지 않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절을 잘 보내셨는데, 저는 또 목사답지 못하게 부끄러운 목사로 또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는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올해 97 되시는 박용래 집사님이십니다. 박용래 집사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박용래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젊은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셔요. 내가 전화를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 전화가 박용래 할머니 집사님의 전화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명절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순간 또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집사님이 두 눈을 감으시면서 이 종을 생각했을 것이고, 이 종의 마지막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셨을 텐데, 참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복이란 세상 끝날 때까지 박용래 집사님처럼 97의 세상 떠나셨는데 아픈 곳 없이, 특별하게 고통 없이 즐겁게 잘 사시다가 가시는 게 복입니다. 온 성도님들 모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야곱 자신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향집을 떠나서 두벌 옷도 없고 용돈 하나 없이 정말 빈손으로 하란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밤에 그도 잠들게 되어지는데 그 잠 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게 되어지고 하늘을 향하여 뻗은 그 사닥다리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데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아하,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고 나는 미래도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과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외삼촌이 자기에게 줘야 될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20년 동안 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런 일하는 동안에
그는 생각도 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4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주는데 아들 12명, 딸 하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었는지 모릅니다. 아들 중에 아들이었습니다. 보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간절 어디로 갔는지 정말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 중에 아들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만이 아들인 것으로 야곱은 생각했던 그였는데 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갔을 때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입니다.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동이 나고 사람들마다 배고파서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저 밑에 나라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하고 나일강이 있어서 그곳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검은 보화를 가지고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그 아들들에게 그 은근 보화를 들려보내어서 양식을 사오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갔다 온 이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런 꿈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니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이 야곱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 곁에서 17년 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게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 굽이굽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준비한 것 아니었는데 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그렇게 복 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물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위로 하늘의 복이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첫 번째 복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발로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니 이 땅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너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샘물처럼 터지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복인가 하면 자손의 복입니다.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 분유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젖이 나오지 않으면 그 아이가 젖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배고파서 힘들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런 어려움 없이 풍성한 젖이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풍성함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태의 복입니다. 자손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손을 얻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에게는 태의 복을 열어주셔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기쁨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정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정의 생활의 복 아니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26절에 보면 더 나은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운을 뗍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도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지만 세상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적인 축복하고 야곱이 받은 축복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나는 자식도 13명이나 되고 자식을 나누는 재산을 나누어서 하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2대로 나누었고 2대를 관리하는 종들도 여러 명이었고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나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그대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보면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그런 줄기처럼 그렇게 담을 넘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 줄 모르겠는데 요즘에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손해본 사람 많고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많은데 이상하게 야곱이 축복한 이 요셉은 비트코인 그냥 해도 괜찮고 주식 투자하면 올라가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끙끙 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통하는 그냥 신장로와 같이 뚫려져 있는 그런 형통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이삭 앞에 계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복은 이런 복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힘에 대한 축복입니다. 물질만 있어도 안 되고 건강만 있어도 안 되고 가정의 평안만 있어도 안 되고 남자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라고 하는 속에 국가라고 하는 속에 살아가는데 남자에게는 모름지기 건세가 있어야 된다. 모든 복이 정수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정수리가 보이도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예 왕이시여 그 올소이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라고 그런 복을 하셨을까? 축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능력을 이 세상에 베푸는 사람 되라고. 그런 권력을 받을 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예면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런 사람을 살피라고, 그런 사람을 거두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출세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떠나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그 장관 자리가 안 되었다면, 장관의 자리에 안 올라갔다면
교도소 안 갈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걸.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참 여러분 법정에 불려다니는 그렇게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된 복은 베푸는 복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다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틀린 것만 봐요. 제발 부탁하는데 틀린 거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 바라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 바라봐야 됩니다. 못생겼다 그러지만 뜯어놓고 보면 코가 잘생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콧구멍이 예쁘든지 분명히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2절에 보면 이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 가운데 내 축복이 무성하여 담을 넘기를 원한다.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남에게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위해서만, 내 몸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헐벗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요셉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교회 전도했을 때, 인도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준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준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안수 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이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생활이요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열매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만하고 교만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이 연초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이 녀석은 몸이 약합니다. 이 녀석은 뛰어난데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이 녀석은 다 좋은데 몸이 약합니다. 또 이 녀석은 다 좋은데 마음이 좀 너그럽지 못합니다. 정말 자식을 잘 아는 것은 부모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단이 있습니까? 그 수단도 하나님께서 수단을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예쁩니까? 그 얼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운 마음입니까? 그 고운 마음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그런 귀한 자녀들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식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아 복될지어다. 내 딸아 복될지어다. 내 손주들아 복될지어다. 자손들을 위해서 새벽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언한 그대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고 그런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력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민족 복음화를 이루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 나라의 복음이 정말 꽃피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건강 주시고, 아버지여 괴롭게 하는 백마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근심 걱정케 하는 마음의 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